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세곤 목사고요.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뭐 다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묵상 가이드 신청하는 이메일 애드레스고요. 뭐 사람에 따라 달라요.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묵상이 참 중요하고 평신도들, 목회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알고 이것이 나와 연결되는 그 고리가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묵상 가이드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시작한 지 이제 2주 됐어요. 샘 킴 프리칭 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묵상한 것을 뭐 10분에서 15분 사이 한 12, 3분 정도 길이로 짧은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설교죠, 설교. 에, 이거는 뭐 누구든지 보실 수 있어요.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유튜브에 찾으시면은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전기의 연서 104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열왕기하 4장 전체를 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멋쟁이 엘리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멋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원더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이야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예언자들도 물론 다 능력을 보였는데 특별히 엘리사는 영어로 일라이샤라 그러죠. 엘리사는 뭐 아주 그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전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이야기가 네 개가 나와 있어요. 네 개. 네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야, 참 그 당시에 정말 사는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는 이야기, 사는 형편을 돌아보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먹는 이야기, 그 당시 사람들 굉장히 먹기 힘들었어요. 또 이제 그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뭄이 뭐 딱 끝나면 그냥 그 다음에 금방 다음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씨를 뿌려야 되고 뭐 자라는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첫째로는 이제 기름 문제인데 음,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뭐 여기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뭐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못 낳고 있는데 뭐 아마도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그 아들을 낳도록 기도해서 아들을 낳죠. 근데 이 아들이 다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밭에서 일할 때 아버지한테 갈 정도니까 뭐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죽어요. 근데 이제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아브라함하고 이삭 얘기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 이야기인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 나가서 아무거나 따다가 이렇게 그 국이 아니라 스튜죠, 스튜.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굉장히 그 우리의 문화에 맞춘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에 이제 건더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식사를 해야 되니까 단순히 국물이 아니고 스튜로 이해하시는 것이 STEW 그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바알샬리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보리떡 20개 하고 야채 이제 첫 소산이죠. 들고 와서 그거를 이제 엘리사에게 바쳤는데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양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다.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넘어가죠. 기름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기름은 뭐 올리브 오일이죠. 지금은 마켓에 가시면은 다 이 기름을 사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기름을 여러 번 짰어요. 그래서 처음 짠 거는 우리가 가장 순전한 그런 기름이죠. 그래서 이 기름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름이었고, 근데 두 번째 짠 기름은 이제 식용 기름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이제 비누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제
그런 데 쓰는 그런 기름인데 뭐 하여튼 기름 때문에 산 사람 이야기가 1절에서 7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사는 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100명이었는데 뒤에 나중에 알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독신이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석에 따라서 그 요세푸스의 견해를 따르면 이 사람은 아마 오바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바댜는 이제 엘리야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따로 다 구해내 가지고 50명씩 나눠서 굴 속에 이제 가서 은신처를 제공하고 떡과 물을 공급한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느라고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해서 먹을 것이 없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그 조세퍼스의 얘기고요. 사실 뭐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엘리사의 이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엘리사가 도와줬잖아요. 도와준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면 뭐 어려움이야 겪는 건데 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그 빛을 볼 날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가요계에서 유행하는 말이 될 놈은 된다. 될 사람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거는 뭐 사실은 노래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에게 유명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 예. 또 그 보응을 받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저는 이제 하나 이제 경제 문제를 이제 보게 됐죠. 이게 뭐냐면 고대 시대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 종이 되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전쟁 때문이었고 하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진 돈이 없어서 종이 되는 건데 이제 이 두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되게 생겼죠. 이 제자의 두 아들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동족을 종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땅 제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땅 주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주인이 자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가게 하는 경제적인 시스템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동족을 종으로 만들지 말라, 노예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인에게 그 생도의 부인에게 남은 것은 그러니까 제자의 부인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인데 그러니까 뭐 샤워하고 목욕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도 바르고 몸에도 기름을 바르는데 한 번 바를 정도의 작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바르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럴 정도의 작은 양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릇을 나가서 다 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온통 다 그릇을 빌려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기름을 팔아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여인이 정직했어요. 엘리사를 아마 그 엘리사에게서 온 말씀을 엘리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를 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응답이 되면 저는 기도 노트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도 몇 달씩 기도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해야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마 엘리사 제자의 부인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유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무조건 신뢰를 하고 그릇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기름 양도 많아지는 거죠. 믿음의 양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퀄리티를 결정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냄 여인과 이제 아들인데요. 수냄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냄이 뭐 오늘날로 치면은 그 술람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무기또 남방 11.2km 일사갈 영토인데요. 뭐 길보아니 뭐 이런 데가 다 이제 그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남방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랍비 전설을 보면 이 선지자 이또의 아내이고 이 여자가 아비삭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알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그 아비삭이 그 다윗을 도왔던 그런 수냄 여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비삭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랍비 전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그 넉넉하고 여유 있는 집안 여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해준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을 간신히 얻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나신 분이 아니고 이런 역사가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저는 이게 참 이 여인도 그렇고 이제 남편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가 이제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에 하나님이 갖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같고 그래야 사람이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특히 구약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왕이 뭐 그렇게 중요한 시편 같은 걸 읽으면 왕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에게 항상 모든 성경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추수 때 밭에 나가는데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죽어요. 아마 일사병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시편 121편을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겠다는 표현도 있고 또 이사에서 그 49장을 보면 더위와 볕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사병은 팔레스타인에서 고대 굉장히 흔한 병이었어요. 건조하고 뜨겁고 하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떤 아들이에요. 굉장히 엄청나게 귀한 아들인데 죽었잖아요. 이삭의 경우와 굉장히 흡사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라피 전성에 의하면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30대였거든요. 40 다 됐거든요. 이게 그때까지 잘 길렀는데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은데 결국은 뭐 이야기 자체는 다른 이야기지만 예, 그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 이야기의 내러티브의 스트럭처는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게하시에게 먼저 이제 게하시를 보내죠. 가서 지팡이를 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그 인사에 응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게하시에게 한 얘기예요. 게하시가 다른 데 관심을 쓸까 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워킹하지 않아 가지고 엘리사가 직접 가서 그 아이에게 똑같이 이렇게 누워 가지고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굉장히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국 이야기예요. 국이 말이 국이고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나지드라고 하는 건데요. 나지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우리 말로는 국이라고 번역하지만 스튜 같은 거예요. 건더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국 그러면 밥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식사가 되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포도 덩굴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들포도가 자라는 군락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으니까 일단 그런 곳을 가보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들호박이라고 그렇게 우리말로는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식용이 아닌 거죠.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식용이 아닌데도 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호박은 아닙니다. 호박이라기보다도 박 같은 거예요. 박. 여러분 박 잡수세요? 그럼 박은 먹지는 않죠.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70인역이나 70인역을 번역한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 같은 거는 칼로센트라고 하는 그런 그 식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외과라는 것이 차면이 뭐니 박 같은 거 그런 종류예요. 근데 맛이 굉장히 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먹게 되면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썰어 놓고 먹으려고 하니까 맛이 너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거 먹고 뭐 죽는지 어쩐지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것을 이제 모두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만들었는데 만든 방법이 이제 가루를 넣은 거죠. 가루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케마흐라는 게 있고 솔레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케마흐는 보통 사람들이 그 껍질채로 갈아가지고 그래서 좀 거친 밀가루예요. 사람들이 흔히 먹는 식용 밀가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조금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걸 가져오라 그래서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그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루를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엘리사가 일으킨 굉장히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죠. 예, 마지막 이야기가 오병이어. 제가 오병이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이제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 음식이 그다 먹기에는 이제 부족한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엘리사가 모두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 사람이 온 곳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는데 바알 샬리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크파르 틸트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오늘날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알 수가 없고요. 세겜에서 이제 그 서쪽으로 20km 지점에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이 그림으로 보면 오히려 세겜에서 동쪽으로 약간 좀 치우쳐 있는 걸로 보이죠. 하여간 뭐 정확하게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자, 고대 지명을 뭐 오늘날 그렇게 정확하게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이 아버지 당나귀를 찾아다니던 곳인데 하여튼 기름진 곳이고 뭐 그곳이 쉽게 말하면은 뭐 이스라엘 평야 뭐 이쪽이니까 세겜 뭐 이쪽이니까 뭐 기름지지 않겠어요? 곡식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 곡식으로 이제 빵을 만들죠. 우리말로는 떡으로 번역했어요.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우리 문화에 맞춰서 번역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제사로 드리게 되면 이제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나눠 먹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 이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져온 거는 첫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 20개인데 이거는 보리떡은 하나가 이제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한 끼에 먹는 양이니까 20명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죠. 100명 그 본문 나중에 보면 100명 나오잖아요. 100명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고 또 이제 채소도 카르멜이라 그러죠. 카르멜인데 이거는 중동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어떤 특정한 그런 곡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옥수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여간 그 곡물의 첫 이삭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합쳐도 부족한 거죠. 100명이 먹기에는. 그런데 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신약 시대에 똑같이 또 반복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증폭이 되는 거죠. 뭐 오병이어라든지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릇은 많을수록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비 생각이 났어요. 비. 예를 들어서 비가 막 내린다. 그러면 그릇을 내놓는데 조그만 그릇을 내놓는 사람은 물을 조금밖에는 얻을 수 없지만 큰 그릇을 내놓으면은 물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그릇을 좀 많이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에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 하나님이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